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목자 되신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를 찾고 구하오니 크고 비밀한 은밀한 역사로 일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2장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만 해도 바로는
매우 완악했고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른 가서 노동이나 해라 라고 모세를 묵상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재앙들이 시작되면서 점점 더 이 바로의 반응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거듭되는 재앙 앞에서 바로는 타협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이 10가지 재앙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느 밤과 똑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고 애굽은 온통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생명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과 생명을 가릅니다. 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또 천국의 그 구원의 은총과를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드디어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했습니다. 왕의 아들로부터 그리고 가축의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쳤다. 이것은 어떤 그 지위 고하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심판이 찾아오면서 애굽은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30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초상집이 된 것이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속히 찾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얼른 일어나서 이 애굽을 떠나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만큼 긴박한 상황이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심판과 그리고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이제 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행렬인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섞여 있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믿는가 믿지 않는가 별 구별도 없는 것 같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디에서 뭐 가려지지도 분별하지도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들어서서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 선언을 하고 미혹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짓의 아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래를 하게 만들고 타협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적당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바로가 그러해 왔어요. 어떻게든 불순종해 보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타협해 보려고 했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 것이 37주 동안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점점 더 재앙이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박 재앙에 보면 얼른 그들의 가축들을 피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신하들의 반응에 대해서 썼는데요. 31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겠다 얼른 나가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한 말 중에 2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있습니다. 너희의 말대로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 바로가 강팍하게 그냥 거절하고 묵살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재앙이 심해질수록 타협안을 제시하고 거래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와서는 이제 항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했던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자기가 순종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거래하고 타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했어요. 자, 이제 이 애굽 사람들까지 나서서 야 너희 정말 빨리 가거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맵니다. 그들이 이제 나가려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아니 이거 이상하죠?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느냐?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죠. 요청해서 우리가 갈게 얼른 너네 가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나갈 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하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전리품의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것을 가지고 가게 하신 것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혹독한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이 학대를 받고 노동을 받았는데 이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준비하시고 받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그랬는데 이 너희 군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너희는 군대다 그랬어요. 너희가 군대다. 너희 군대를 내가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 너희 군대를 이제 조금 있다 이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또 쓰고 있어요. 왜 너희 군대라고 썼느냐?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대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을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도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그 애굽 사람들이 챙겨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런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는 이런 은금 폐물 입으로까지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0번째 재앙까지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고 결국은 나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그들은 도망자 같지가 않아요. 제발 출애굽을 해주라. 제발 나가주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은금과 옷까지 챙겨서 그들은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면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모세를 두려워하고요. 재앙을 두려워하고요. 기도를 요청하고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축복하라 그러세요. 축복하라 32절에. 아니 모세에게 세계 최고의 왕인 바로가 무슨 축복을 받을 게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당당하게 왕에게 축복하고 완전히 신분을 바꿔놓은 거죠. 왕이 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제발 얼른 좀 떠나주세요 라고 은금과 의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또 힘입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